안녕하십니까. 형제님이 한 20분 교제했으면 참 고맙겠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시네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면 기다려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런데 오늘 교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압박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감도 없어요. 감이. 중요한 것은 내일 서서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성도님들 얼굴 보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영양분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나의 건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바로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든 해도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참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또 주님 은혜를 또 힘입어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워낙 그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정치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민주주의로 살다가 이슬람화가 된다든가 공산화가 된다든가 그러면 뭐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안 것 같아요. 지도자는 잘 뽑아야 되는구나.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냥 평안이 그냥 저절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구나. 정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그런 삶과 운명과 다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투표를 이렇게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정말로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신 먼저 된 성도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런저런 사람이 어떨 것 같냐고 그렇게 하면 물론 100%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소중한 참고 자료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 이게 서포트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대통령 탄핵을 2번 경험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역사가들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굉장히 대격변기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제 나름대로 한번 요즘 시기에서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정말로 역동적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공부할 때 아주 무겁고 심도 있게 우리 성도님들 배우시고요. 5월 17일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어린이 학생 그런 활동들을 취재하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인터넷 또 신문에 이렇게 실어 주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정한다고 와서 취재하겠어요? 그렇게 오실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서 그런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왜곡된 시선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너무 중요하고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큰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 손을 내밀고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부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외부와 단절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머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빗장이 많이 풀리고 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전주 제1교회 교파교회에서 우리 교회 캠프장을 빌려서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파교회랑 우리랑은 거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도 우리를 상대를 안 해주고 우리도 그쪽을 상대 안 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이번에 캠프장을 빌리는 걸 보면서 뭐 캠프장이 좋아서 빌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다. 물론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지만 이게 서로 교류할 때 이 막힌 담이 조금씩 더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참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파교회가 세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파교회를 대할 때도 복음이 좀 흐릿한 집단, 나는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어떤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뭐 그렇게 의도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어떤 선민의식, 우월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겸손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참 굉장히 저는 그 좀 인상 깊게 그러한 그 현상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광고가 되겠지만 6월 1일은 유인관 형제님께서 그 함께하는 교회 그 오명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파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6월 8일은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할 그런 계획이 일정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국 모임 뉴스감입니다. 옛날 같으면 완전 우리 교회는 집단 따돌림을 당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조금 그 교회적으로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한번 교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다고. 그 교파교회도 아니에요. 모임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받는 모임에 가서 교제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한 비난과 그런 판단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와, 온골 성천교회 아주 변질됐다고, 저런 교회라고 상종 못하고 교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참 우리가 외부의 시선은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디딤돌이고, 중요한 것은 교류가 없으면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면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감정의 골이 생기고 깊어지고, 나중에는 적대적인 같이 힘을 합해야 될 동료가 그냥 적대적인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듯이 그런 적개심을 품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좋은 동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좀 스타일이 다르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더 친하게 지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파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설교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주여 삼창합시다 해버리면 또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하면은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안 하던 것을 시키면은 또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또 메시지도 우리가 듣던 스타일로 듣는 게 우리한테는 편하지 그 나름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고 그런 또 표현하는데도 나름대로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내용은 같아도 배운 것과 우리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뭐 한 번 들은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한 번 들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려면 수십 수백 번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도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데 한 번 듣는 것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참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으로 칼빈이 옳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도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자기가 믿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자기가 안 가진 것을 가졌다고 내가 가진 것 외에는 다 틀렸다고 하면서 죽일 듯이 덤벼들 필요가 없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저는 정말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근데 열심히 읽지 않으면서 그것이 좋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열심히 읽어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부분들을 또 전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논쟁,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은 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면서. 물론 그것이 뭐 배움이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라성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대립하면서 논쟁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런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님을 섬긴 예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의 신체가 역동적이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풍성하다, 생명이 풍성하다를 우리가 꽃으로 비유를 한다면 생명이 풍성하다 할 때는 꽃이 많이 그 꽃송이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하다고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꽃송이가 많아야 풍성하듯이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처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함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재미있는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섬김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꽃송이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새로운 생명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을 때 그 가람, 그 갈급함, 그 비어있는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고 차가 운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물을 넣고 다른 것을 넣어서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이,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혼을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영접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풍성함은 꽃 한 송이가, 꽃 봉우리가 있는데 팡 터져가지고 활짝 펼 때 우리는 그때서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배움이나 성장이 없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배웁니까? 영혼을 품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참 껄끄럽긴 합니다. 제가 참 영혼을 품는 데서는 너무 그냥 밴댕이 속처럼 좁은 상태라서 그것은 내가 배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영혼을 품는 만큼 많이 배운 거예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많이 알아도 조그마한 애들 하나 내가 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못 배운 거죠. 끊임없이 더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풍성함은 힘이 있다, 건강하다. 아무리 꽃송이가 모여 있어도 시들시들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혈액순환이 될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교류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생기발랄한 그런 생명력을, 주님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일 유기체,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교회는 영혼을 품고 또 생기발랄한 역동적인 그런 교류와 소통, 그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모임이든 성도 개개인이든 또 교파 교회든 그런 충분한 그런 영양분의 소통이 있을 때 교회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해질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해서 이런 것들이, 일정들이 다 잡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고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것은 우리가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장로 형님들이 판단력이 없어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뜻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또 자매님들은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형제님들이 지혜로워서 그런 것보다도 이게 과연 주님의 인도하심 맞을까?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어디 놀러 한 번을 가더라도 자꾸 성도 간의 소통과 교제 늘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답이 안 나올 때는 시설팀에서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몰라요? 하고 끝나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도 개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여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 가운데 뭔가를 했는데 뒤통수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설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형님들은 별로 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좀 마음에 드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적을 경험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천만에요. 뒤통수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는 자매님 같아도 물어보고 이게 어떨 것 같냐고. 주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온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잡음이 없어지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 같이 그것을 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락하여 상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정말로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 교회가 지금 과도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한국 모임에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교파와 교회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수용하면서 함께 정말 성장해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머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뿐 아니라 교파 교회에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직접 경험하고 보고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과 무분별한 그런 섞임이 아니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